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믿음의 선한 싸움의 승리자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승리합니다. 멍하니 있으면 당합니다. 지금 우리는 지구 위에 살고 있습니다. 이 지구는 지금 시간당 100km가 넘는 속도로 자전을 하면서 초속 30km로 공전하는 중입니다. 우리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지금 평안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걸 보고 과학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과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 환경, 문제 속에 예배를 나오신 분도 있습니다. 안 좋은 상황, 어려운 환경, 심각한 문제. 그런데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분명히 어떠한 환경과 상황도 문제도 그 뒤에 영적 사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과 기도가 영적인 과학을, 영적인 게 사실이라면 영적인 건 과학입니다.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습니다. 믿음의 씨를 뿌린 대로 거둡니다. 왜냐? 말씀은 성취되기 때문에, 기도는 응답되기 때문에. 성경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언제 하신 말씀이에요? 그냥 길 가다가 심심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사람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먼저는 제자들한테 데려갔어요. 제자들이 오만 때만 짓을 해도 낫질 않는 거예요. 그때 한 얘기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때 예수님이 한 말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참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종류가 뭐예요? 귀신. 믿든 안 믿든 분명히 존재하는 영적 사실입니다. 지금도 귀신 들려서 방황한 사람들, 지금도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지고 모를 뿐이에요. 또 로마서의 바울이 말합니다.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뭐하는 사람들에게요? 로마서 16장의 복음을 위해 별칭을 얻을 만큼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속히 사단이 발 아래 상하게 될 것이다. 영적 싸움은 두 가지입니다. 승리하느냐 망하느냐. 영적 싸움에 지면 재앙시대가 옵니다. 영적 싸움에 이기면 평안의 시대가 옵니다. 싸움에 지면 굴욕입니다. 한때 드라마 무풍지대, 우리 남자들은 좋아했을 거예요. 종로와 그 서울 배경으로 주먹들의 세력 다툼. 그런데 거기서 지면 어떻게 돼요? 일단 누군가 세력을 잡고 있으면 도전을 합니다. 한판 붙자. 그래갖고 붙으면 어떻게 돼요? 지는 사람은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구마적, 신마적 보내버리고 결국은 나중에 김두한이 종로를 장악하잖아요. 뭐예요? 싸움에 지면 굴욕입니다. 그러나 전쟁에 지면 피눈물입니다. 만약 우리가 공산화됐다면 6.25 전쟁에 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예,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전쟁에 2등은 없습니다. 이기느냐 지느냐. 그럼 첫 번째,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인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이 복음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웃음을 주셨습니다. 웃음이라는 이름을 가진 구약 성경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예, 이삭의 이름 자체가 웃음이에요.
어느 날 에디슨 연구실에 불이 납니다. 그동안 연구해 놓은 자료들이 모두 불에 활활 탑니다. 가족들과 연구원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에디슨이 아들을 부릅니다. 얘야, 당장 가서 어머니를 모셔오너라. 그러니까 왜요? 세상에 공짜로 이런 불구경을 어디에서 할 수 있겠냐. 이게 여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1981년 3월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정신 이상자가 쏜 총에 가슴을 맞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가면서 부인 낸시 여사에게 한 말입니다. 여보, 총알 피하는 걸 깜빡 잊었어. 이 말로 국민들을 안심시킵니다. 수술을 맡은 의사와 간호사에게는 당신들이 공화당 지지자면 좋겠다라는 쪼크를 던집니다. 이 같은 유머의 레이건 지지율이 83%까지 상승했습니다. 그 이듬해 다시 지지율이 32%로 떨어집니다. 비서진과 보좌관들이 심각해집니다. 이때 레이건이 한 말입니다. 걱정들 하지 말게. 그깟 지지율 총 한 번 더 맞으면 될 것 아닌가. 웃음의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줬어요? 복음을 주었지 무슨 웃음을 줘요. 복음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이 있기 때문에 기쁘고 복음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웃음이라고 진 거예요. 이삭.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교만한 자를 멀리하고 경건하게 살면 큰 이익이 된다. 경건이 다가 아닙니다. 복음을 받으면 경건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경건하게 살면 큰 이익이 된다. 반대로 방탕하게 살면 삶이 망가집니다. 건강도 금방 문제가 옵니다.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우리의 목적은 경건이 아닙니다. 거룩하게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건 과정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구원이요. 우리의 목표는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바난트가 뭐예요? 세계 복음화, 생명 구원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의 꿈은 그걸 통해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어떤 응답을 받을 것이냐, 절대 흔들리지 않은 제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절대 제자가 우리의 이미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인생 작품으로 남습니다. 인생 작품 하니까 결론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요. 우리 순천에 성가를로 병원이 있어요. 제일 큰 성가를로 병원이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성가를로. 뭘 가르기는. 가롤로 보르메오라는 이탈리아의 추기경의 이름을 딴 거예요. 1500년대에 활동한 비오 4세 교황의 조카예요. 그 등에 힘입어 나름대로 로마 교회를 개혁한 인물이에요. 그 이름이 1500년대 그 이름이 지금 순천의 성 가롤로 병원이라는 이름으로 2층은 큰 성당이 있어요. 병원에 가보면 10층에는 기도실이 있어요. 10층에 요즘에 가봤더니 계속 누가 중얼중얼 막 기도해요. 가보니까 수녀들 뭐 아저씨 몇 명 서갖고 계속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인생의 작품. 여러분은 무엇을 남길 거예요? 이 복음 가지고. 제가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이 뭐예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이것들을 피해라. 시험과 올무와 욕심을 피해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번에 인도의 아시아 최고 갑부 딸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 비용이 얼마가 들어갔냐? 1000억이 넘게 추산을 했어요. 또 어떤 단체에서는 뭐 100 몇억, 최소 몇백억을 쓴 거예요. 딸 결혼식에.
그것도 일주일 내동 잔치하고 막. 그러면 행복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오직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이전에 뭐라 그랬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얼마나 멋있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은 뭘 위해 살아야 돼요? 의를, 경건과 믿음을, 사랑과 인내를, 온유를. 우리 각각 걸어오신 뒷걸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광야에 뭐들어 나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보려고 나갔냐? 갈대는 순천만에도 있어요. 갈대 인생. 갈대 보러 나간 사람은 갈대 인생이에요. 또 말합니다.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러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냐? 선지자를 보고 위함이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머리에 세례한 세례자예요. 그 영적인 대제사장이에요.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머리에 전가시킨 안수자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돼요? 복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천국의 상급. 갈대 인생. 돈이 생기면 돈 등에 엎여 살고, 권력이 주어지면 권력 등에 엎여 살고, 쥐꼬리만한 지식으로 거기에 엎여 나를 잊고 살아온 것은 아닌가. 그저 엎여서만 사는 남의 신세, 남의 사랑, 사람의 은혜와 사랑에 엎여서 사는, 겨우겨우 사는 엎여 있는 인생은 아닌가. 우리는 주님의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바라보며 선을 행하라. 어느 사회나 주변인이 있고 중심인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도 많은 주변인이 있습니다. 주변인은 뭐예요? 광고를 들어도 나하고는 상관없어. 말씀을 들어도 저거는 김 집사님이 들어야 될 메시지요. 주변인은 찾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이에요. 복음이면 I'm okay, you are okay. 아멘입니다.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하는 것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현장에 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래요? 귀신 들려 고통받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영적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로 인해 저주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이 꽉 찼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허망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흑암 권세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스도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우리를 능하게 하시고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 여러분은 어떤 직분을 받으셨어요? 일단 거룩한 자 성도. 교회 조금 나왔는데 1년 지나면 우리 교회는 집사 임명을 해줍니다. 일 안 하는데 집사가 뭐 하는 분이에요? 집 산 사람, 집을 일을 잡은 자, 뭐 여러 가지 섬기는 자. 교회를 위해 집 사시기 바라고 교회를 위해 일을 잡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 토마스 빈센트가 쓴 글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적으로 밝혔을 때 핍박이 온 시대가 있었습니다. 언제요? 초대교회 때. 어느 정도예요? 이미 밝히는 순간 사회 격리 투옥돼요. 무수한 고문을 받기도 하고 사자밥에 던져지고 화형에 처해졌어요. 그게 초대교회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밝히는 순간 죽음 앞에 직면해요. 어느 정도 심했냐? 로마 250년. 10대 박해라 그러죠. 계속 박해가 있었지만
심한 박해가 로마 10명 황제에 의한 10대 박해입니다. 뭐 화형에 처해진 것은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그런 극심한 고난을 이긴 배경이 뭘까요? 믿음과 사랑입니다.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 문정부 시대는 유시민 인사라 그래요. 유명대학, 시민단체, 민주당, 보훈. 박근혜 정부 때는 성시경 인사, 성균관대, 고시, 경기고 출신. 이명박 시절에 어떤 인사가 등용됐어요? 다 잊어먹었어요 벌써? 예, 고소영, 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출신. 그만큼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되니까요 소망교회가 떴어요. 그냥 정치적인 것 때문에 간 분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알게 모르게 그런 분들이 교회에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왔어요? 순천시장 하려고 왔어요? 이름뿐인 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자 되시기 바랍니다. 무지하면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사랑해요? 진리에서 벗어나면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요한복음 14장 23절.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 어찌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악을 행하면서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심각하게 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 중에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사랑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각한 범죄자들 보면 주로 어떤 스타일이냐? 이웃집 평범한 아저씨 스타일이에요. 범인을 찾고 보니까 연쇄살인범 찾고 보니까 이웃집 평범한 아저씨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그 가정을 사랑했을까요? 생명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가면 쓰고 사는 거예요. 그 영적인 문제가. 오늘 악을 행하면서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신앙을 조소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교회 비판하는데 그리스도 사랑하는 사람 봤어요? 인간 관계에서나 거래나 맹세에 있어 불의한 사람도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불의한 사람. 여러분 약속을 지키면 시간 약속, 돈 약속, 말 약속 제대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약속을 지킬 줄 알아요. 하나님은 계약이 하나님이에요. 모든 게 언약, 계약입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계약이 올바로 성립돼야 신뢰를 얻습니다. 탐욕적인 사람은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방탕한 자는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쾌락에 빠져 있거나 방탕한 삶을 살면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죄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통치권을 행사하는데 이것이 사람 마음속에 있는 사람, 죄악이 가득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시다.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어요?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말합니다. 2장 6절에 대속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시고 중보자가 다리가 되셨다면 불있지.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3장 16절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의 구주시시다. 때가 되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실 재림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다. 오늘 6장 15절에서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 뭐하고 계실까요? 놀고 계실까요? 주무시고 계실까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오늘도 태양이 뜨는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지금도 24시간 4계절 365일 4계절이 정확하게 운행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무슨 일 하셔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 끝나요? 성철 스님이 잘 알았어요. 내 죄가 수미산을 지난다. 죄가 많아 수미산. 저 지리산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미산. 어마어마한 내 죄가 전혀 없어지지 않는구나. 그렇게 돌을 닦고 그렇게 고행을 해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 예수님이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니라. 우편에 앉아서 역사를 주관하기 위해서. 역사가 뭐예요? 히스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분을 믿는 자가 역사에 중요한 일을 해요. 주인공이 돼요. 제가 오늘 눈을 뜨자마자 이 뉴스부터 봤어요. 왜 봤을까요?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그 스즈키컵 결승이 궁금했어요. 왜? 감독이 박항서 감독이에요. 이분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큰 경기를 앞두면요. 그렇게 통성기도 할 정도로 큰 경기를 앞두면 막 지인들한테 기도 부탁을 한대요. 지금 신화적 인물이 되고 있어요. 왜 뭐 그러면 불신자는 그런 일이 없냐? 저는 그냥 박항서 감독 볼 게 뭐가 있어요. 왜 저기 베트남 감독이 됐어요? 제가 보면 키 작아서 그 선수들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했대요. 근데 기도하니까요, 말이 겸손하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말 한마디도 다릅니다. 어쨌든 역사의 주인공 쭉 한번 보세요. 세계적으로 모든 걸 움직였던 사람들 보세요. 믿음의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닌 사람은 역사를 움직였는데 결과가 허망해요. 세계에서 가장 핫하게 역사를 움직인 인물 하면 알렉산더를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33살에 그 큰 일을 해놓고 모든 역사를 바꿨어요. 문화, 예술, 뭐 종교까지.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냥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던 한 사람이 자신은 비참하게 죽잖아요. 결론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엊그저께 집사람하고 오래간만에 TV를 보면서 돈 스파이크가 나오더라고요. 그 이름, 제가 돈 스파이크 한 번 집사람이 전에 돈 스파이크가 스테이크를 만들었는데 뭐 한 번 꼭 봐야 된대요. 일부러 한 번 봤어요. 그거 보셨죠? 보신 분들 있죠? 돈 스파이크 스테이크 미우새에서 그 누구예요? 저기 누구한테 대접한다고 몇 명 해놓고 스테이크가 있다만 해요. 그걸 구워갖고 온갖 재료를 다 넣고 그리고 그걸 잡아서 뜯어먹어요. 와, 보는 순간 그냥 제 속으로 대단하다. 아, 저렇게 먹는 사람이 있구나. 저건 이슈가 될 만하다. 목사님들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 돈 스파이크 스테이크. 그랬더니 어제 뭐 누가 그 이름이 뜻이 돈은 돈가스에 스파이크는 스파게티와 스테이크가 합친 말이라는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진짠가? 그럴만하다 느끼고 궁금해서 봤더니 원래는 이게 막 연예계에 있는 사람들이 세잖아요. 자기 이름을 세게 하려고 돈 스파이크라고 졌는데 이게 이제 워낙 못 본 게 대단하다 보니까 돈가스 스파게티 스테이크로 이게 바뀌더라고. 한마디로 뭐예요? 그 스테이크 한 번 만들어 먹은 것이 사람을 띄워버렸어요. 웃기죠.
스테이크 하나 만드는 것이 이 사람 인생 역전을 갖고 왔다니까요. 하물며 우리는 아까 얘기했죠. 성 가롤로 병원 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는 이런 병원. 그리고 제가 오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을 행하라. 선이 뭐예요? 영혼 구원. 생명 살리는 것보다 선한 일 있어요? 없습니다. 영혼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날마다 항상 안 되는 줄 아시고 구원의 길을 창원 최 목사님이 개발한 게 아니고 현장 가보니까 하게 된 거예요. 구원의 길. 여러분 현장을 보시고 선포할 수 없으면 그리기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 오늘 디모데전서 6장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 여러분 어떤 사업 할 거예요? 제가 그냥 이름 넣어서 써봤어요. 우리 곽성자 권사님하고 성가로병원을 가면서 그래. 가롤로는 성인이 돼서 병원에 이름을 남겼는데 우리 성자의 귀한 몸은 성자병원이라도 세우시라고. 이름이 좋잖아요. 효정. 딱 이름만 들어도 효를 행할 것 같은 효정 치유사역원. 복희. 이름만 들어도 복이 있는 넘치는. 복희 뭐 해야 돼요? 복희 RUTC. 유미 사역자 훈련센터. 우리 길수 씨와 은석 씨가 참석했는데 길수 장학회, 은석 선교센터. 우리 집사님이 요즘 남방에 모든 걸 신경 쓰는데 제가 우리 집사님은 아직 좀 더 지켜보고 좋은 이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진순 권사님은 진순 어머니회 이런 거 만들어갖고 한국 순천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복음 때문에 날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되는 걸 다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유대인들. 식량, 다이아몬드, 보석, 무기, 석유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돈을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세계를 움직일 거느냐. 정신적인 걸 다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3단체,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우리가 보는 모든 영화들이 다 그들의 사상이 들어간 영화들이에요. 뜨고 있는 영화들 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가 주 되시며 그리스도 되시며 모든 문제 해결자시며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고 고백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승리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